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창립 46주년이고요.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셨습니까? 그래서 늘 기쁘고 늘 감사한 그런 하루하루, 그러한 한 주 한 주를 보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반응하시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요. 감사하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만한 일들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어려움들도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얼마 전에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학생들이 시험을 봤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 떨어지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겠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승진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어요. 남들은 승진하는데 나는 그 승진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한 감사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담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그 믿음이 더욱 신실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결과들 속에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가까이 갔더니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나의 위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지금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그 중심에 모세 내가 있을 거야. 모세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귀한 사명을 들었는데 그 사명을 잘 따르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죠. 너는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한 부르신 그런 명령 가운데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80세의 노인입니다. 나는 예전에 배웠던 지식과 학문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산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귀한 사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사실을 부정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들을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들을 이 아둔한 입술로, 이 우둔한 입술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집에 가셔서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총 몇 번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총 5번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그대로 모세는 총 5번 하나님께 나 그 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모세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번이나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는지,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초강대국인데 바로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으나 현실을 보니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8절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표적을 보이시는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믿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는데 그 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요. 혹시 어린 시절에 뱀을 잡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뱀을 잡아서 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노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없으신가 봅니다. 제가 방송을 보니까요, 뱀을 잡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뱀을 잡을 때 보면 뱀의 머리를 잡을까요? 꼬리를 잡을까요? 뱀의 머리를 잡아요. 뱀은 머리를 제압당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뱀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곧게 세워서 상대방을 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잡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땅꾼들은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럼 그 뱀이 내 손을 어떻게 할까요? 내 손을 물겠죠. 하나님께서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적 속에서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정작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정작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니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의 순간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의 삶 속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모세가 자신의 손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내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되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그 손을 다시금 내 품에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죠.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손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내 손이 썩어 문들어가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손이 썩어 들어가요.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원망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이 썩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를 괴롭게 했던 이들의 손이 썩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손이 썩는 거예요. 내 손이 썩었지만 그 손을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지. 그 광야의 삶은 너희를 곰핍하게 만들고 너희를 괴롭게 만들고 너희를 두렵게 만들겠지만 그 여정을 마쳐야만 너희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 너희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 너희 삶이 곰핍하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다면 너희 손이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관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나의 삶과 환경이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요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원망만 있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았더니 나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어떠한 환경에 있던, 어떠한 결과가 나의 삶 속에 있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연단과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큰 믿음을 더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이 성숙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기 전에 1층 한번 갔다 오셨어요? 구경 한번 하셨습니까? 어떠셔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지게 리모델링이 잘 맞춰졌는지 몰라요. 3주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 동안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참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보니 서로가 마음 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참 제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론 상한 마음, 때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될까요? 저게 저렇게 진행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때론 낙심이 되고 때론 속상한, 때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귀하게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좀 자막으로 좀 성경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내가 원했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 강한 오른팔로, 그 강한 오른편팔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선 참으로 황폐한 그 광야 땅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울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창립 46주년,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 하사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점,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며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선하게, 오늘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더욱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나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과 예배함으로 주수 감사조회를 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관점과 시선 속에서는 우리는 넘어진 자요, 우리는 쓰러진 자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관점과 시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